잠언 18장 5절부터 합니다. 악인의 낯을 용납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패소시키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판을 악의인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또 악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옳다고 그렇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요. 또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이 의인이 지고 악인이 승소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재판하실 때만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시는데 거기에 백성들을 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재판, 상권을 전부 쥐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들림 받으면 변모가 되죠. 변모돼서 33살 만에 주님의 몸으로 변모돼서, 영적인 몸으로 변모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 돼요. 천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지만,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것까지 알게 되고 더 폭넓게 알게 되셔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판결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때나 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 받아들여진다, 그 얘기죠. 재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를 어떤 사람 쓰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이기고 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상대는 죄가 없는데 이것을 잘 만들어서 증명을 하고 법에 합당하게 변호를 하면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계속해서 과거 역사는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죠? 누가 십자가에 달았어요? 악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은 악인들이거든요. 주님은 죄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시죠, 주님은. 근데 달리셨어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나봇은 어땠어요? 그 무슨 죄가 있어요? 괜히 아합왕이 그 샘 나니까 뺏으려고 하고,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내 이사벨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도록 만들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합왕의 아내 이사벨이 나봇을 죽인다, 그 얘기죠. 나봇은 무슨 죄 있나요? 그래도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 죄? 그런데 그걸 베드로를 넣은 그 헤롯 왕은 희희낙낙하고 술 마시고 재밌게 논다, 그 얘기죠.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오히려 살인자는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다, 그 얘기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을 에도민을 시켜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악인은 용서받고 의인이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진정한 화평, 평화, 전 세계 평화. 인간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엔이라든지 무슨 기구라든지 이런 거 전부 거짓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왜? 할 수 없다, 그죠. 지금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는데, 뉴욕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하는데 그 해결합니까? 못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해결하나요? 못해요. 과거에 베트남 전쟁 해결했나요? 못해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내고 괜히 모여서 앉아가지고 희희낙낙하고 대단히 일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의 평화는, 인간이 요구하는 평화는 유지할 수 없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재판만이 판결이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년왕국에서 재판하실 거니까 그 주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들, 합리적인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는 게 필요하겠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 7절. 잠언 18장 6,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매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멸망 그리고 그 혼이 걸려든다 그 얘기죠. 덫은. 여러분 잠언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실 껴놓으시고 잠언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10장 11절.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그렇죠?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 그 입에서 생명이 나간다. 복음도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런 게 나가는. 이거 13절 봅니다. 13절. 잠언 10장 13절.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되나 명철이 없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명철이 없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명철을 가진 사람은 그 입술에서 상당히 지혜로운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명철이 없는 사람은 등에는 막대기가 뭐야? 두드려 맞는다 그 얘기죠. 막대기로.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또 실수도 하고 또 심지어 거짓말까지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이 많으면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여기 또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 의인의 혀는 순은이 뭐예요? 불순물이 없다 그 얘기죠. 거짓이 없고 그냥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업하거나 하시거나 무슨 이런 또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이빨은 아주 그 말들이 이빨은 말만 하죠. 보면 다 좋은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거나 또 그것을 분석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32절에 보세요.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뭐예요? 지혜를 내요. 지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완고하다는 고집센 사람, 자기 주장만 계속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면 망해요. 뭐든지. 가정도 문제, 내 일도 문제, 내 모든 인격, 내 건강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왜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은. 그래서 그 의인 아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거짓과 더러운 것들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았다가 그 말씀으로 나가면 그것은 정확해요. 그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32절 보세요.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느니라.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기뻐하는 것을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집 피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누굽니까? 원래 적그리스도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이 생활에 돼야 돼. 근데 교회 출석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계속해서 한 번도 그 말씀에 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요? 허사입니다. 허사. 헛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적으로 살고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 20%밖에 안 된다. 그럼 80%는 뭐예요? 손해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꼭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통계학적으로 이거 다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이때까지. 26년간 제가 계속해서 관찰해 본 결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 교회나 세상 사람들은 뭐 1%도 안 되고 1%도 안 돼요 정말로.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한 20% 정도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뭔가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80%는 주의 첫날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거리설교 구령할 때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별도로 산다 하는 것을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 안에 들어셔야 원래는 5% 안에 들어야 면류관을 받거든요. 세상도 여러분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5% 안에 들어서 그 중에 1%가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받는 그 경쟁률은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왜냐? 사람 사는 게 똑같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께서도 그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물론 질은 좀 틀리지만 그러니까 우리와 유사한 그러한 것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쁘고 악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선하고 의롭고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실 때 그대로 된다. 그 20% 중에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5% 안에 들어가면 면류관을 꼭 받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죠.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전부 그 한 종목,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무슨 그 격투기 같은 거, 뭐 레슬링이면 레슬링, 유도면 유도,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거기서 1등 하기가 쉽나요? 아유, 하늘의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 다 잘하는 사람이야. 다 잘하는 사람.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지는 거예요. 근데 운이 나쁘면 동메달도 못 따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이렇게 대진이 잘못되거나 자기가 뭐 어디가 삐거나 뭐 조금 불편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몸 다치지도 않아야 되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운동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젊은이들은 나가서 커피 마시고 말이죠. 또 이성들 만나서 재미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그 안에 운동장에 들어서 땀 뻘뻘 여름에도 흘리고 말이죠. 여기 땀을 흘리면 여기서 소금이 막 허옇게 낄 정도로 한단 말이죠. 입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체력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올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죠.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리고 무대뽀로 훈련만 하면 되나요? 전술을 잘 써야죠. 내가 힘이 약하면 상대를 어떻게 쓰러뜨릴 건가. 그럼 기술로 해야죠. 기술. 그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비디오 분석을 해요. 상대방 선수에 관한 모든 경기를 전부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여기 허점이 있구나. 그럼 나는 그걸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해야겠구나 하고 그 사람이 밤새워 그래요. 제가 그 차범근이 제 고등학교 동창아니에요. 그 축구. 과거에는 지금은 축구 잘하는 사람 많지만 옛날엔 많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럼 아침에 등교를 하면 말이죠. 그 축구부들은 이제 그 학교에서 합숙을 하는데 다 먹을 것 재워주고 뭐 다 하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보면 새벽 5시나 6시 되면 간혹 가다 일찍 학교 갈 때 있거든요. 가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쉬고 씻고 뭐 온갖 거 다 하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운동장에서 막 뛰고 운동하고 막 야 쟤는 정말 앞으로 잘하겠구나.
그래서 차범근보다도 훨씬 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동기 중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얼른 가버리고 차범근만이 축구에서 성공한 거예요. 본데스리가 독일에 가서 처음 국위를 선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고 잘하는 선수가 되고 달리기도 최고 잘하고 물론 키도 커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되겠구나 했는데 정말로 최선두로 달리게 됐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우리 경주하는 자로 비유하잖아요. 올림픽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입은 뭐예요? 입은. 입과 입술. 입은, 여기 입술로부터 이거 후두까지, 여기까지, 목까지. 이게 전부 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고 무슨, 음식을 섭취하고 하는 입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후두까지. 여기, 후두가 이 목 있는데 여기까지죠. 입술은 뭐예요? 입술은 여기 위아래 이렇게 도톰하게 붙어 있는 이 얇은 이걸 입술이라고 하고 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가 여기서 나오니까 입과 입술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인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반대를 일으켜요. 괜히 반대할 필요도 없는데 저거 왜 그러지? 저거 나쁜데? 뭐 이러고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괜히 나쁜데.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일반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그게 잘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비난만 해버린다 그거죠. 의미 없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대책을 내놔라. 그리고 네가 실행해라. 다른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가 실행하라 그 얘기죠. 그건 안 하면서 비난만 한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떠맡게 되고 떠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면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매를 불러들이죠. 혼이 덫에 걸린다 그 얘기죠. 헤롯은 어땠어요?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니까 너무 잘 추고 그러니까 야, 너 소원 있으면 얘기하라. 다 들어줄게. 고관들 앞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 어머니가 말이죠. 침례인 요한이 왼수 같으니까 침례인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할 수 없이 해가지고 침례인 요한을 잡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 갖고 와서 얼마나 잔인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걸려드는 거죠. 그게. 원하는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냥 섣불리 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주인이 되죠. 유다 이스카리ot의 입술은 어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물론 그가 이제 그 마귀지만 올무에 걸려버렸죠.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선한 입술도 있어요.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그 하는 말이 죽음과 형벌이 될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많은 사람에게 얘기함으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물론 받겠죠. 생명을 내놓았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기심의 희생자가 된 그러한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이거하고는 구분이 돼요. 이기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희생하다가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무슨 뭐 죽는다든지 뭐 큰 타격을 입는다든지 그거하고 사도 바울이 희생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죠. 거짓말 하다가. 그건 뭐냐면 실제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욕구 때문에 뭐 그냥 붙여서 막 과장해서 하다가 상대에서 위증으로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감옥 가버린다. 위증죄로. 유도신문에 걸려드는 거죠. 변호사가 유도신문해요. 자기가 재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증인을 딱 부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유도신문을 하면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정확한 것만 딱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걸러 들어가지고 위증죄로 또 고소를 변호사가 해버려요.
그래서 그 재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고 있고 원고 있으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엮어가지고 함으로 그 피고나 원고가 많은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 재판에 지도록, 또 아니면 그냥 만세 부르도록 이렇게 유도한다 그 얘기죠. 아주 나쁜 그런 거지만 하여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말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참 쉽습니다. 왜냐면 그 소리 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중국 그 한자같이 뜻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정말 한국말을 잘하려면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한국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그 얘기죠. 부부끼리 얘기할 때도 지금 당신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아무개가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주어를 빼고 말이죠. 누가를 빼고 그 서술만 얘기하므로 내가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솔직하게 부부간에는 얘기해버리지만 좀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속으로 꿍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저 거짓말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다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이 사람이 듣기에는 자기에게 얘기하는 줄 알고 거짓말로 들어서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와전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국은 그냥 주어 빼놓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우리 저기 가자. 그럼 저기가 어디야? 맨날 가던데 거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듣는 사람은 어디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다툼이 많이 나,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실컷 하고 욕하다가 당신은 좋은 사람이 하는데 처음에 얘기하는 그 욕하는 다른 사람 거를 자기로 알고 막 화가 나서 덤비고 싸우고 이렇게. 성격이 급하면. 그리고 오해하고, 그리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말 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들리는 말, 또 상대가 하는 말, 이런 거에 상처받으면 큰일 나요. 삶이 피곤해. 삶이 피곤해요. 그런가 보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해놓으면요, 너무나 많은 그 갈등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상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해한다 보면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 그게죠. 그 전달 과정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이제 한 10명을 세워놓고, 한 사람이 가서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귀에다 속삭여요. 오늘 서울에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얘기하세요. 그럼. 들은 사람이 한 단어를 빼고 가자 소리만 듣고 서울 소리는 못 듣고 오늘 경주로 가자. 또 그 다음 사람은 가자 소리를 못 듣고 경주 소리만 듣어. 경주에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때 그거 해보잖아요. 말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들린 말이 완전히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대신 말을 적게 하는 게 좋고, 근데 이 말을 너무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많이 있어요. 대화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는 훈련이 잘 안 돼. 말을 너무 안 하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경책을 크게 읽어라. 성경책을 크게 읽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달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 또 듣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듣게 되고 하기 때문에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잖아요. 또 강연을 한다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100을 전달했으면 한 5, 60%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는 저 사람 괜히 헛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려면 쫙 집중을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죠. 그냥 보통 세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학교에서 수업 받는 식으로 한다면 50%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못 듣습니다. 50%는. 그래서 말은 전달되는 것이 잘못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의 말이나 전에 들은 말에 관해서 놀래지 말라 그 얘기죠. 전에 들은 말에 관해서 놀래지 마시라 그 얘기죠. 세상의 많은 일이 말을 오해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임으로써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도 그래서 실족 많이 해요. 그래서 실족 많이 합니다. 때로는 말로 사람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한국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렇게나 또 막 해버리면 어떻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진리다. 18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8장 8절로 가서 잠언 18장 8절입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험담하고 말이죠. 험담과 비진리나 마귀의 일들을 지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 험담하는 거하고 또 비진리라든지 마귀가 하는 일을 지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이렇게 그 비성경적 또 성경에 맞게 안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또 세상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임무죠. 해야 하는 게 임무예요. 그것은 험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했을 때. 근데 일반적인 삶 속에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험담하는 거, 이거하고는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한 가지 특별한 죄인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해서 너무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신도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좋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소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품과 명성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칼은 자신의 혀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한 말이나 자신의 행동에 관해서는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는 늘 틀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에 관해서 들은 말이나 이런 게 기분 나쁘다든지 또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를 보면 정확해요. 상대방을 먼저 지적하기 전에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상대방을 먼저 지적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에 관해서 설교를 안 하죠. 전반적인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 또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께서의 생각, 또 이 필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설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에 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시는 건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계속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저 사람이야. 맞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을 두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인 하나님 말씀에 우선 나를 비춰서 내가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나를 교정시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면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말이 들어가잖아요. 실족해버려요. 아니면 원수가 돼. 그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현명한가, 명철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를 그걸 보고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봤을 때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적인 상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자세히 알려드리나요? 하여튼 그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속에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험담은 뭐예요? 자신의 대적을 정면으로 대항할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험담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대항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뒤에서 험담하는 거지. 만약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겠죠. 형제요, 자매요,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험담해서 내가 이제 해가지고 대항할 힘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성경 실력이 안 된다든지, 또 내가 약점이 많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험담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버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험담하는 사람은 뭐예요? 대개는 자신이 험담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빚을 졌거나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날 도와줬으니까 나를 우습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험담을 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험담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빚을 진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얘기하면 내가 문제가 될 테니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한 사람만큼이나 사실은 나쁜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이 더 나쁘거나 그렇게 그보다 더 나쁘거나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험담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하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지런해야죠. 부지런 안 하면 부지런한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누구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면 사업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부지런한 사람의 믿음이 좋아져요. 왜냐? 성경 볼 시간도 많고 기도할 시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 오늘 아침 4시에 일어났는데요.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와가지고 저기 물이 제대로 됐나 점검하고 이제 손용자가 받아놓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나 한번 보기도 하고 또 뭐 슬리퍼 같은 것도 내놓고 뭐 쭉 점검하고 이제 여기 한 6시, 5시 한 반에 와가지고 쭉 하고 들어가서 또 성경 읽고 설교한 거 보고 이러고 이제 또 차 타고 오면 식사하고 건강이 나쁘니까 걸어서 땀 흘리면서 여기까지 이제 도착한 게 8시 50분이에요. 40분인가. 그리스도인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배 시간에 맨날 5분 늦는다 그러면 집에서 30분 전에 출발해야 딱 정각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추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매일 1분이나 2분, 3분 늦는다 그러면 30분을 먼저 와야 그 시간을 맞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5분을 먼저 온다든지 2, 3분을 이제 미리 출발해서 온다 그러면 또 역시 늦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노력을 요만큼 하면 받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2배 이상 해야 그만큼을 받는 거.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떻습니까? 그 직원에게 월급을 줘요. 한 달에 3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 3배 이상을 벌어야 돼. 아무리 못해도 2배. 같이 벌면 그 사람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 300만 회사에 벌어온다 하면 그 사람 뽑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뽑으나 안 뽑으니 그 사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을 뽑으니까 3배 내지 4배 이득이 있더라. 그러면 사장은 계속해서 그 사람 남으라고 하고 진급시키고 계속 이거 공식을 알아야 돼. 기본 아주 너무나 쉽잖아요. 예? 너무나 쉬운 거죠. 여러분이 누가 어디가 학원에 다니려면 무슨 컴퓨터 학원이 한 10개 있어. 그러면 여기 다니고 다 다녀본다고 얘기죠. 어디가 제일 쉽고 재밌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거기 선정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영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고 했을 때 남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한테 하면 뭔가 마음도 편하고 적극적으로 나한테 대해주고 뭐 서비스도 좋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친척이라든지 이러면 뭐 좀 나빠도 그냥 그렇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아침에 벌써 아침에 늦잠 자버리면 그날 일과는 어떻게 돼요? 벌써 뒤로 쫙 밀리는 거야. 그럼 피곤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막 컴퓨터하고 뭐 유튜브 보고 막 한 2시까지 일해놓으면 아침에 머리가 띵 하잖아요. 힘이 없어. 일에 추진력이 없다고 얘기죠.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내가 건강을 지키고 일을 잘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물론 야간형도 있다고 그러지만 뭐 그거는 특별한 체질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해도 어떻게 나가서 지금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있냐. 그럼 1시간만 땡기면 그걸 할 수 있고 아니면 중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걸 해서 이렇게 잘 시간을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 하는 일도 착착착착 잘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몸에 배야 돼요. 내 몸에 배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해서 세상을 어렵게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 낭비하는 자, 9절에 보면 낭비하는 자를 개역성경은 패가하는 자, 낭비와 패가 하고 파괴시키고 쓰러뜨리고 하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담배 산업 있잖아요. 담배. 제가 과거에는 담배 한 20년을 펴서 하루에 2각씩. 만약에 그걸 계속 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 없어요, 여기. 폐병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주님 구원을 받고 주님 그 다음 날로 바로 끊었어요. 바로 끊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언제고 일찍 죽어요. 반드시 이거 옵니다, 이거예요. 제 막내 동생도 제가 너 담배 끊어라. 아, 형, 제 건강해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야, 너 끊어라. 제가 6살 하는데 벌써 60대이기 전에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건강을 과시한 거죠. 자, 이 담배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담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종이 들어가죠. 담배 만들려면 성냥 만들어야죠. 또 라이터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폐가 불타 썩어버려요. 완전히요. 세게 버려요.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짜증이 나. 여기 가려면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일로 날라오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바람 불러 나오고. 옛날에 군대 같으면 그 사람 잡아다 그냥 바로 그냥 처단하는데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야, 저 녀석 어떻게 저 지금 젊다고 저렇게 담배를 피워 제끼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암 생기고 여기저기 병 날 텐데 합병증 생겨서 이쪽 방향에서 어디 가든지 담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여튼 원래는 말이죠. 사람이 담배 피는 장소에서 펴야 되는 게 이게 신사예요. 그렇잖아요. 군인들
걸어 다니면서 담배 못 피워요. 원래. 그 쌍놈이나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는 거야. 막 아무 데나 이렇게 착 버리고 가래치 탁 뺏고 말이죠. 이게 양아치나 그렇게 하는 거야. 양아치나. 위아래도 없고 막 이 세상 멋대로 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담배를 제대로 배웠다면 딱 피는 장소에 피고 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 몰고 가다가 담배 피면 자기 차 안에 버리지 않고 밖으로 버린다. 대한민국 가면 담배 꽁초 천지야. 그걸 또 봉급을 줘가지고 담배 꽁초 주스로 다녀. 사람들이 말이죠. 구청에서. 제일 야만인이 담배 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 그건 어디 가서 진짜 맞아도 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실제 신문사나 뭐 신문에 광고 막 이상한 포르노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쓸데없는 무슨 퍼즐 맞추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종이 낭비하고 나무를 수백만 그루가 1년 내에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신문사들 큰 데 많이 있잖아요. 신문의 반은 다 갖다 버려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건 나머지 뭐라 광고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광고. 신문의 목적, 이거는 정확한 뉴스를 알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광고에서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내야 자기가 큰 회사라는 걸 아는데, 그래야 광고 큰 거를 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문 반 이상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신문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죠. 그 나무가 있었으면 공기를 맑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할 텐데. 신문이 필요 없어요, 요새는요, 사실. 신문사 다 없애야 돼.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무슨 놈의 신문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를 그렇게 많이 키우고, 1년에 수백만 그루가 지구에서 사라지고, 수천만 그루.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얘기죠.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도. 너무 낭비하죠. 국회의원 말이죠. 비서에다가 뭐에다 국민 세금까지 돈이 많으니까 놀러 다니고 말이죠. 그래, 국민을 잘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거 한다, 그 얘기죠.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줄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약 드시죠, 약. 약의 80%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왜냐? 제약회사가 의사하고 결탁해서 안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야장창 약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약 계속 한 1년, 2년, 3년, 4년, 한 10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신 되는 거죠. 계속 병신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병신 된다는데 그걸 한 번 맞아서 까딱없어요. 매일 먹는 그 약이 병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들, 조직들 다 파괴시켜버리고 기능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죠.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맑은 공기, 맑은 물 먹고 운동하고 이래서 고쳐야 되는데 정말 부러져서 막 상하고 골마 터지고 이런 거, 그런 중요한 몇 가지 약만 빼놓고 다 쓸데없는 약이에요. 제약회사 살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약회사에서 의사들 말이죠. 외국으로 지금은 그게 줄어들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여행시킵니다. 종합병원에 수십억씩 돈을 줘요. 그럼 뭐냐? 조제해서 약 막 팔아주는 거예요. 의사가 조제를 해야 약이 팔리니까. 약이 팔리니까.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부 해서,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는 돈 버는 거예요. 동화제약 바카스 하나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테라마이신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감기약 같은 거 어디가 좋다 소문 내서 광고하면 사람들이 한 번 나면 감기약 먹어야겠는데 먹고 이래가지고 부지기수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총기를 없애지 못합니까? 맨날 살인사건 나는데. 총기 계약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남깁니까? 정치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뇌물 주고 이래가지고 못 없어요. 그거. 사회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위대하신 이름이죠. 위대하신 높여진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니면 주님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만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죽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장난으로 주님, 주여,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면 구원받나요? 제가 거리 설교하는데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이 앞에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이러고 놀리느라고 아멘, 아멘. 야, 이 녀석들아 정신 차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너희는 간다. 진정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자,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된다. 이것이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구원 계획입니다. 피조물들이 항변해야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너를 만든 분이 그렇게 하셨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안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너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지 않아. 주님을 영접해라. 아니면 큰일 난다. 정신 바짝 차려라. 마귀가 너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영접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즘 사람은 강력하게 얘기 안 하면 말 안 들어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입술과 입을 잘 주님의 진리만이 나가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